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가장 피곤하고 가장 정말 힘든 이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1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욥입니다. 욥.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고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 성경에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욥처럼 이렇게 힘든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욥하면 이제 고난의 대명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욥의 인생을 보면은 그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렇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욥의 고난에 있어서 욥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참 더 아이러니한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이 욥에 대한 그런 고난에 대한 명확한 풀이는 욥기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에선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 안에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욥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늘 욥의 내용을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런 욥기의 순간순간에 오늘 그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욥기 안에 욥에게 다가온 그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11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넘겨볼까요? 자, 성경 본문은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조금 본다면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사단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고 욥이 자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모두 잃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되고 몸에 종기병이 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욥은 그 3장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욥을 위로하고자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괜찮냐? 괜찮냐?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정죄하는 것들을 그런 내용에다가 욥은 억울하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그 세 친구와 욥의 그런 서로 이런 대결, 토론을 하는 내용이 3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 있어서 그것을 가만 지켜보던 또 한 명의 친구 엘리후라고 나와요. 그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상황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8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그 순간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42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내용을 보면은 욥한테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이렇게 깊게 욥기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다라면 이 욥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흔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욥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는 욥기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이 또 있는데, 자, 욥기 한번 성경책 볼까요? 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욥기 8장 7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욥기 8장 7절. 예, 다 찾으셨으면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흔히 그 사업장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한 구절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거는 이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어요. 욥에게 아, 친구야, 네가 힘들지? 정말 힘들구나. 힘내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받는 지금 벌이 이 정도지 회개 안 하면 나중에 더 커질 거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아, 이것이 참 좋은 의미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토파보고 성경에 대해서 좀 깊게 바라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그런 정죄를 하는 글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이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이제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성경 안에 실제로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쓰였을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가정집이나 어디를 가실 때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펜은 가급적이면 이제 선물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편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 구절만 좋죠. 그런데 만약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거나 그러시면 이제 이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12스톤 양육을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것들은 성경 안에서 사실 크게 바라봤을 때는 좋은 의미로 사용됐다, 사용 안 됐다,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유 정말 성경 잘 하시는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17페이지. 자,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무언가 확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있는 요 그림은 뭘까요? 까만색의 주변에 물결 모양이 있는데 얼추 아시겠지만 이것은 눈이랍니다. 눈. 예, 스노우 말고 아이. 네, 요 눈이래요. 요 눈을 확대한 모양이 이 첫 번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확대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을 봤을 때보다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성냥개비의 머리 모양입니다. 성냥개비. 예, 그거를 확대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이 노란 건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게 별똥별이 날아가는 모양인 줄 알았어요. 유성이 날아가는 모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스파게티 면이랍니다. 스파게티 면이래요. 예, 보기보다는 하찮죠. 예, 스파게티 면을 확대해 놓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모양은
얼추 보면 얼음 같아 보이는데 이게 설탕의 결정이라고 하네요. 설탕의 아주 작은 그런 결정을 확대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아주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막 강의를 요새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그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외눈박이 괴물인데 그런데 이 괴물은 아주 엽기적인 취미가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철침상에 눕힙니다. 자기가 눕는 철침상에 눕히는데 이 철침상에 이제 사람을 유괴해서 눕혔을 때 이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사람을 늘려서 죽이고요. 이 자기 침대보다 이 사람이 키가 더 크면 더 큰 만큼 잘라서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나가던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고 그 사람을 나의 마음대로 재단지를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선입견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온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전부인 양 마치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한번 갔습니다. 좀 이렇게 오랜만에 장난감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하나만 고르라고 했는데 애가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고르는 겁니다. 세 개를 고르길래 안 돼. 오늘 하나만 사기로 했잖아. 하나만 사야 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곳이나 다 침대라는 것이죠. 자, 눕습니다. 놓고 안 가, 집에 안 가 하는 거죠. 세 개 사줘 이러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한 야단을 쳤죠. 너 아빠랑 뭐라고 약속했어? 하나만 사기로 했지 하고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떤 분이 지나가시더니 아주 저를 아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아이를 학대하는 마치 그런 부모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 저는 저희 아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제가 화내는 모습 한 장면만 보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아빠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사람의 한 모습만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들 녀석이 하나 사준댔는데 세 개 사달라는 거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 모습만 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내 삶의 단면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욥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책입니다. 욥기의 나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선하고 좋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 욥기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선한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임순원 집사님, 우리 욥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12절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부터 마지막까지는 지워 주셔도 됩니다. 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까지만 보고요. 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부터 끝까지는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재밌죠? 그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이 당시가 어느 때였냐? 시대적인 상황으로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면 어느 시대로 이해하기 쉬우시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아담부터 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노아 뭐 이렇게 해서 쭉 그의 계통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게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욥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에 살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대적으로라면 창세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참 뒤에 나와 있죠. 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의 지금 에스더 다음에 나와 있죠. 이렇게 포로기 이후의 그런 내용들에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스더와 동일 시대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 인물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사탄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 이전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아들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뭐 천국에 뭐 몇십 명의 형제들이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아들들을 해석할 때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곁을 지켜주는 보좌를 지켜주는 그런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뭐 사탄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기억하시기로 사탄이 하나님의 그런 천사장이었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앞에 본인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기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한테 먼저 욥을 시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워요. 사탄이 먼저 하나님
욥에 대해서 내가 먼저 시험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사탄이 이것을 꽉 물어버릴 수 있게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완전 무결한 그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잠시 찾아보면요. 자, 그가 얼마나 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욥기 1장 5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자, 761면에 있고요. 자, 그들이 자, 4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욕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은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이 얼마나 참 굉장합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높게 사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8절에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8절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우리 모든 분들 다 이런 욥과 같은 귀한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도 다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을지 저는 한편으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자세겠지요. 자,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이온가요? 자, 10절에 보시면 소유물이 넘쳤기 때문에 자, 10절에 이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욥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도 이런 물질의 복, 이런 기복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이유를 이런 물질적인 복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한테 욥을 치도록 허락하셔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안 믿을걸요? 라고 이제 시험을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만나는 고난에 대한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첫째, 욥이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되갚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자, 여러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벌 받나 봐요. 제가 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아직도 이렇게 벌을 받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벌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구약에서 계속 징벌을 받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찻길로 가려고 하면 찻길로 뛰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돌아오게 해야죠. 안 그러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여나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그저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곁으로 나오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때까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고난을 잘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사탄의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욥이 고난을 만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자신이 저질렀던 죄나 불순종을 떠올리지만 고난의 죄가 언제나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아픔이 때론 필요합니다.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달까요, 쓸까요? 약은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낫기 위해선 그 약을 감내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아이들한테 나오는 약은 달더라고요. 보고 보니까 왜 이렇게 약을 잘 먹나, 감기약을 잘 먹나 했는데 약이 달더라고요. 딸기 맛도 나고. 그렇지만 보통 이런 몸을 낫게 하는 그런 수술이라든지 이런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체로 쓴 편입니다. 우리가 낫기 위해선 그런 쓴 것도 다 감내해야 하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욥은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욥은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의 2배만큼 회복시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엔 죽음까지 이르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예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되살리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픔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 인류를 하나님과의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명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그렇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밑에 하나 더 남았네요. 셋째, 욥이 고난을 만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심판대에 서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믿음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부흥하던 시기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던 시기에 오히려 부흥을 하였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는 사람들이 잘 살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방아쇠를 당기신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떠나겠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겠느냐. 그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상 예배를 열심히 잘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라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교인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저는 교인 수가 감소하거나 다시 많아지거나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큰 아픔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그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코로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가? 적어도 지금 이 12스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고자, 이렇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주일 오면은 가족들과 다른 것도 하실 수도 있고 놀러다 가고 싶고 낮잠도 자야 되고 일주일간 얼마나 피로가 많이 쌓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정말 졸린 눈을 비비시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잠을 깨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러시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판대에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신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만났던 가장 아픈 고난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겠지만 과거에 살아오시면서 혹은 현재 이런 내게 원치 않는 욥과도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 시간 잠시 한번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을까요? 예, 정답이 나오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가까운 시간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쓴 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하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런 이유이고 방법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즐겁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자, 16장 1절에서 5절,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성혜진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롯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적 이르겠으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구해주심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종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걸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욥이 사장에 이르러서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친구들에게 듣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5절에 보시면 입술의 위로이죠. 입술의 위로, 입술의 위로. 네. 입술의 위로인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를 합니다. 많이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8장 3절에 있었던 8장 7절인가요? 3절인가요? 그 말씀도 네,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이 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자 한 이야기였다는 거. 예,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친구들한테 듣고자 했던 말은 단지 위로였습니다. 예, 위로. 그의 아내도 그렇고 너무나 뼈아픈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욥이 이제 가진 것도 모두 잃고 자녀들도 아이고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심정일까요? 그렇죠?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몸을 막 벅벅 끓고 있고 막 이런.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말씀드릴까요? 네, 양이 7천 마리였습니다. 양이 7천 마리. 예,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렇게 강원도에 가서 뭐 양떼 목장 이런 몇만 평 봐도 7천 마리는 못 봤거든요. 몇백 마리까지 봤는데 양을 7천 마리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낙타가 3천 마리. 예, 그리고 소가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예, 그리고 양도 500마리. 아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아마 삼성과 버금가는 그런 거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이 욥을 정죄하는 말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줄 때 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내담자가 찾아오면 상담자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대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자신이 와서 하는 이야기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하고자 찾아왔는데 억지로 답을 내려주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답을 내려줄 필요 없다. 억지로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려주려고 하지도 말아라. 단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그냥 들어주라. 그거면 된다. 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러고 있는데 욥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내가 지금 힘드니까 들어줘 이거였는데 욥의 새 친구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가지 왜 와가지고 아주 못됐어요. 애들이 참 그렇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위로가 아닌 잘못된 조언을 들은 욥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19절과 21절 보시면 중보자와 중재입니다. 중보자, 중재. 단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는, 단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정말 힘들만 많이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꼭 정답을 내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정답을 내려줘야 되는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단지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은 자기 변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자신을 대리해 주길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 스스로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위대한 반짝거리는 옷을 입으시고 천사들을 막 10,000명씩 동원하시면서 이 땅에 빰빠라밤 하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난한 자들, 약자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됐을까요?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존재였을 것이고요. 너무나 먼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에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침대에도 못 넣었어요. 산부인과 침대에도 못 넣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돈도 한 푼 없이 그렇게 평생을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귀한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당신이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격려하며 도와주었습니까? 혹은 친구가 고난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격려하며 도와주었나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계시다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 뭔가 좀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이런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셨다거나 도움을 얻었다거나 하는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다 숨기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저의 고향이 충북 청주거든요. 충북 청주인데 그런데 제 친구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2년 반 만에 이혼이라는 그런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한동안 술에 의지를 했어요. 술에 의지를 하고 술에 의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르길래 갔습니다.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려고 갔는데 먼저 일단 취해 있는 거죠. 다 취해가지고 그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만한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여기에다 소주를 그냥 다 붓는 겁니다. 다 붓더니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네가 내 얘기 들어주려면 이거 먼저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제가 완샷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먹는 줄 몰랐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꽤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그 친구는 아마 본인이 너무나 속상한 것을 누군가에게 풀고 싶었는데 그게 아마 목사인 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못 마시지? 마셔봐 하고 줬는데 제가 마셔버린 거죠. 예, 물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마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면서 그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신 순간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야기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참 이 친구가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절대 그거를 권하지도 않고 본인은 지금 이제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상대방의 참 힘든 마음에 대해서 함께 그 자세로 낮춰주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위로해주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절대 술 마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를 위로하고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지만 그 계기를 들어서 그 친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지금은 다행히도 아주 귀한 배필을 새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론 이렇게 좀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무엇이 상대방을 위한 그런 위로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올바르게 고쳐버리겠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저도 제 친구한테 너 임마 이러면 안 돼 어디 술만 마시고 막 이것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상대방이 힘든 마음을 그저 들어줄 때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만 어디 소문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였어요. 자, 122페이지입니다. 3번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밑에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한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욥과 그의 세 친구가 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변론을 합니다.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37장에 이르러서 엘리후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연소한 친구가 나와서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38장에 욥을 가르치시고 새 친구를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보시면 그 2절에 볼까요? 40장 2절을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욥기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 6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트집 잡았는가?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욥기 19장 6절로 12절까지인데요. 6절만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리고 좀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뭐 7절에도 쭉 보시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도 안 하십니다 라고 막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욥기 32장도 잠시 보면요. 자,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욥은 계속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밑에 있어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욥이 힘들면은 니들은 3명은 와가지고 이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 막 뭐라고 하고 정죄하고나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이제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호소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자,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자,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부르시는데 욥이 3절부터 나오는 대답이 재밌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대답이 착하지는 못해요. 삐졌습니다. 욥이 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새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쫙 말해봐라 하는데 아유 나처럼 비천한 자가 뭐를 말합니까? 말 안 할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해봤자 뭐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뭐 말 안 할랍니다. 이렇게 욥이 삐져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자,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 자, 욥이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네. 자, 한번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욥의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삶이 우리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 38장에 보시면 38장부터 보시면 이제 그 길어가지고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막 땅에 기초를 놓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바다가 생기는 것,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탄생한 건지, 땅의 너비가 어떻게 측량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사자들이 뭘 먹는지, 어떤 식욕을 채우도록 어떻게 했는지 너는 그걸 이해하겠느냐? 세상 만나 삼라만상의 진리를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욥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다가요, 욥이 42장에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해요. 자, 42장 5절 한번 볼까요?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직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믿음에 있어서 뛰어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신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신앙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즉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욥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각각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계기도 있고요. 또는 누구는 자라오시다가 누군가의 인도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온 간접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42장 가운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당장 이 내용만 봐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나주실지
그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사모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있는데 혹시 이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나요? 아마 전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할 때 그냥 제가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5년 전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 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많은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아픔이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이 암투병 중이세요. 예, 암투병 중이신데 그런데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꿈에 할머니가 나와요.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이 암투병을 하신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처음에는 이제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낫고 나서 2년 있다가 재발해서 지금이 한 4번째 재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재발이 됐는데 재발이 되는 이제 검사가 나오는 그때마다 그 전날에 꿈에 할머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나와서 막 울면서 그렇게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몇 번 그거를 하니까 꿈에 할머니가 나오면 너무나 무서워해요. 너무나 무서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하는데 그 지난 검사 때 안타깝게도 또 저희 장모 되시는 분이 또 확진이 되셨습니다. 예, 확진이 아니라 또 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뼈암이라서 뼈 이곳저곳에 다 전이가 돼서 전신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뼈로 전이가 되어 버렸는데 또 전날에 할머니가 나와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자마자 아내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것도 전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내는 할머니가 꿈에 나오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막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이가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병의 진행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꿈에 나와서 미안하다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꿈에 나와서 엄마가 이제 또 전이가 될 거니까 너에게 미안하다. 아까 예레미야 애가에 나왔듯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고 할머님이 꿈에 나오는 것이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다라고 반대로 그 뒷면에 하나님을 깨닫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제 받게 될 고통과 내려질 또한 전이에 대한 그런 아픔을 미리 하나님께서 미안해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저주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면 그 뒷면을 본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하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간접적으로만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하심을 욥은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혹여나 앞으로 다가올 혹은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삶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런 해석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려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그것에 중점을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것을 견디느라 고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도우러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로 인해 욥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넘겨보겠습니다. 자, 나의 말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도록 고난 중에 남용했던 표현이나 조언을 교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기도해 보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말들보다 내가 더 기도할게요. 예, 내가 더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할 힘도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예, 기도할 말도 안 나올 때가 있고요. 그저 앉아서 푹푹 한숨만 내쉬고 그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푹푹 내쉬는 한숨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저 때로는 하나님한테 주님, 주님 하고 그냥 그렇게만 탄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탄식도 모두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대로 실천하기입니다. 지금 고난당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봅시다. 예,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문화 가정 돕기 프레밀리라 그래서 저쪽 성북구에 있는 다문화 가정, 예, 아시죠? 한국인이 아닌 다른 좀 이런 외국인 그런 가정들을 돕는 이런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조만간 그런 사역들을 또 이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거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게 한번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집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인데요. 금주의 성경 읽기 시편 1편, 100편, 110편까지입니다.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냐면 150편까지 있죠. 예, 이것을 다 읽어오라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예, 시편 1편, 100편, 110편 정도를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이렇게 욥기의 내용을 한번 못 읽으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42편까지 욥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 욥의 내용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좀 힘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지현정 집사님 오늘은 강의 잘 들리셨어요? 다행입니다. 예, 제가 그 지난 강의는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복구를 한 다음에 이번 주 영상이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련들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통과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끝끝내 매달리고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날이 많이 힘들고 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또 기승인데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